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의 제나라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가 딸만 한 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남동녀, 그야말로 애지중지 키우는 아주 너무나 예쁘고 귀한 딸입니다. 이 딸이 잘 자라나서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곳저곳에서 중매가 들어옵니다. 중매가 들어오는데 후보를 고르고 골라서 딱 두 청년을 뽑았습니다. 한 청년은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요. 부잣집이고 집안이 좋아요. 근데 사람이 별로입니다. 사람이 인물도 없고 사람이 별로 볼품이 없어요. 또 한 후보는 반대예요. 집안은 별로 볼 게 없는데 사람이 아주 너무 훌륭하고 인물도 좋아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물 좋고 가난한 집이냐, 인물이 없고 부잣집이냐, 이 두 사람을 놓고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보죠. 야, 너 누구냐? 한 명 골라봐라. 이 딸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좋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고 왼쪽이 좋으면 왼쪽 소매를 걷어라.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돌아와 보니까 이 딸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양쪽 소매 다 걷어가지고 양쪽 소매를 둥둥 걷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거 뭐냐?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밥은 동쪽에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잘생긴 남자랑 같이 자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가식 서가숙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근데 이 아가씨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좋은 것만 욕심내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연애는 잘생기고 재미있고 이런 사람하고 하고, 결혼은 집안 좋고 직장 좋고 이런 사람하고 하고, 이 동가식 서가숙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만 그러냐?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도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죠. 예수님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또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보니까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으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간파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는 건 좋아하는데 잘 따르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도 너의 인생도 너의 수고와 땀도 흘려가면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려면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와 좀 다르잖아요.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차별을 둡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보고 있는 관점이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언제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귀신을 쫓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고 이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공간 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로고스다라고도 표현하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살아오신 일대기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신학적이고 또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복음서 요한복음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누구한테 대답했느냐?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이 제자들에게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 만나자고 예수님 좀 뵙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자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겠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뜬금없이 만나자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헬라인들이 만나자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 고난주간, 우리가 지키는 고난주간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나사로까지도 영웅이 되어서 나사로도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방법을 찾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상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인을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앞에 나오는 본문을 20절을 보면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는 말은 헬라인들이 이미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인들이지만 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헬라 문화가 원래 그런 것이죠. 헬라 문화가 아주 인본주의적이라서 사람의 이성,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철학,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된 곳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냥 세상 가운데 지식과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가 헬라 문화고 헬라인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죠.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이 생기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 이 긴박한 순간은 바로 그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만나러 오는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나를 만나고자 하는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될 바로 그때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바로 그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헬라인 몇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 만나는 거는 죽지 않은 하늘의 밀알처럼 너희들만 잠깐 만날 뿐이지만 내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희 몇 사람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푸시케와 조회, 영원한 생명은 조회고 우리 육적인 생명은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그 원뜻을 보게 되어지면 자아, 자기 자아, 육체적인 자아,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육적인 자아,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없이 연약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죠. 예수님은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 내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내가 자기를 지키고 싶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영생하도록 조회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결단이 얼마나 간절하고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게 그냥 나는 신이니까, 나는 성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놀러 온 것처럼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똑같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로 너무너무 자기 생명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죽기 싫고 고통받기 싫지만 내가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마음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우리 명량해전,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이제 이순신 장군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왜란 때 싸우다가 이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고 이 왜군들은 명나라와 이제 이 협상을 하면서 임진왜란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물러갔다가 다시 쳐들어와서 정유재란이 일어나죠. 이럴 때에 이순신은 감옥에 있고 원균이 대신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이 수군을 이끌고 왜군들과 칠천량에서 해전을 벌이죠. 칠천량 해전에서 이 수군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그 많던 배들이 다 파손되고
배가 12척만 남는 그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서 나와 다시 재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젠 12척의 배,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과 싸울 때 이 적들은 왜군만 적이 아니라 내부에도 많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적들 가운데 왜군들은 싸워야 될 대상이지만 같이 있는 이 병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많은 사람들이 이 12척 배가 가지고 300척이나 되는 왜군들과 어떻게 싸우겠느냐라고 포기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의 아들 이회가 이순신과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떻게 싸우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왜 싸우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이야기하죠. 나는 의리와 충성 때문에 싸운다. 이 임금과의 의리,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싸운다. 아니, 싸우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싸울 무기도 없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군이나 적군, 피하 간에 다 있다. 적군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지만 누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싸워 이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두려움이 용기로 바꾸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두려움을 어떻게 용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죽어야겠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서 나의 죽음을 보고 우리 병사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병사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용기를 가진다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병사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 기꺼이 내가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라고,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나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나를 섬기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 좋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좋아해요. 왜? 예수 믿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병 고쳐 주시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 다들 글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남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걸, 그걸 뒤쫓아가는, 그냥 구경 삼아 가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지만 그 중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억지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었잖아요.
다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구경하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 십자가는 서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내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다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고통을 다 이겨내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주님 곁에 있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가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다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겼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로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왕으로 섬겨야 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이 예루살렘 성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여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먹는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 봤는데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가봐도 소용없어. 그렇게 떠난다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요, 경건 생활에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성경책 읽고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오셨어요. 처음 시작부터 아주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사셨느냐?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 나다나엘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있겠는가? 비천하고 천대받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최고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제자로 안 삼았어요. 가장 천대받는 나사렛, 그 갈릴리 골짜기,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좋은 집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높은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고 약한 자들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세리하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예요. 여러분, 삭개오 같은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예루살렘에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가다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지나가던 세리, 삭개오 같은 이 세관원이 돈을 줬어요.
거지가 그 돈을 이렇게 보고 세리가 줬다 그러면 그 돈을 저 담 너머로 확 던져버렸대요. 그만큼 세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더 낮은 자리, 더 소외된 사람, 더 연약한 사람 가까이로 다가갈 때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축복받아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는 점점 높은 곳에 부유한 곳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 따로 몸 따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몸을 맞추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맞추어 가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저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원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종의 자세를 가졌어요. 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종은요, 머슴살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슴이 밭에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논에 가서 일하고 밭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머슴이 집에 들어왔다고 야, 발 씻고 누워서 텔레비 봅니까? 머슴은 집에 들어와서도 발 씻고 누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또 청소해야 되고 장작 패야 되고 뭐 집안 어지러운 거 집안 청소해야 되고 집안에 들어오다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일 다 하면 이 머슴에게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줍니까? 안 그래요. 머슴에게는 그냥 이 바가지에다 밥 대충 줘서 그냥 적당히 먹다 식은 밥에다가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라도 들고 저 구석진 곳에서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나서 잘 때가 됐어요. 그럼 머슴한테는 좋은 이불자리 깔아줍니까? 없어요. 가마떼기에 저쪽 구석에서 그냥 쭈그려 앉아서 그냥 넘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게 종이고 머슴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한 번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좋은 잠자리에 주무시지도 않고 먹을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늘 예수님은 그렇게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과 같이 사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38절과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사시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종과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뿐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뭐 조금 일 좀 했다고, 야 이건 내가 했어, 야 이거 내가 이 건물 세웠어, 야 내가 이번 행사 내가 했어, 그건 종된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야 내가 와서 내가 너희들 다 구원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정말 죽기 싫고 나는 너무너무 무섭지만 내가 종이 되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한다. 그게 예수님의 자세였고, 우리도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더라도 주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숨기고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따르는 그 사람은 주님 옆에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섬기는 걸 좋아하고 믿는 걸 좋아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따르지 않는다라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르라. 따르고 나면 예수님 옆에 늘 우리 자리가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낮은 곳으로 따라가고 주님께서 섬기시는 그곳에 가서 섬기면 우리가 주님 옆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